2024년 3월 29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빌라도에 의한 십자가 선고가 있자마자 신속하게 그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군인들이 와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를 하며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운 다음에 많은 군인들 보는 앞에서 절하는 신용을 하며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다음에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시킵니다. 그 사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까지 언급하는 걸로 봐서 아마도 로마서의 그 바울이 언급하는 루포이자 또 이 마가복음을 듣고 있는 로마교회 사람들이 다 아는 초대교회의 그 한 유명한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엇을 나타낼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 전에 일어난 아주 생생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옷은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지고요. 예수님은 그 순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욕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죠.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조롱, 모욕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군인들의 희롱을 시작해서 구경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의 조롱을 거쳐서 마지막에 예수님 옆에 있던 두 죄인까지 욕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모욕으로 시작해서 모욕으로 끝나는 아주 가슴 아픈 본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은 성경에 등장하는 최악의 신성모독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신성모독의 현장. 앞선 본문에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판결했습니까?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시는 것을 듣고 그 증언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생각도 없이 그저 사람들 앞에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이다 라고 판결을 했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신성모독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그 역사적인 자리, 가장 엄숙해야 하고 침통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에게 조롱을 퍼붓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있자 하니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받아보셨던 가장 큰 신성모독이 다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망령되고 참담한 신성모독의 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의 신성모독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십자가 주위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조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큰일 날 소리죠. 저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모든 인류의 유일한 구원이 완벽한 실패로 끝이 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고요. 무조건 심판받게 되는 그것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된다고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지금 이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 지시지 않고 중간에 내려오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탄의 승리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현장으로 갈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 조롱하고 있는 자들의 입을 다 한 대씩 때리면서 좀 모르면 닥치고 있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예수님은 한 번도 단 잠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시는 그 길을 멈추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참담한, 같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죄송한 신성모독적 발언들 속에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할 부분은 이 참담한 신성모독적 발언들조차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조롱의 의미로 한 말들인데 결국 또 보면 다 맞는 말이 돼요. 29절에 보시면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 사건 이후 성전의 시대는 가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자마자 바로 성전에 있는 회막의 문이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말은 너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어디 한번 너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그 죽음을 피해봐라, 죽음을 이겨봐라 이런 말이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십니다. 거기서 십자가에 내려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죠. 31절에 보면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면서 또 조롱합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은 이 순간 남을 구원하기 위해 그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십자가 위에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대속 제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다 받아내셔야 했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고 계신 것이죠. 3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것도 나중에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사도행전에 그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통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방법, 그 놀라운 역사,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걸 잘 아시기에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동안 어떤 대꾸도 반박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수많은 신성모독적 사상과 메시지가 사방팔방에서 들려옵니다. TV를 틀어도 유튜브를 보아도 넷플릭스 드라마를 봐도 여기저기가 신성모독 가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반역적인 발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대의 트렌드가 되었고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은근히 조롱하는 것이 이 시대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자신들의 영혼의 처지가 지옥 앞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너 스스로 그 상황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의 구원을 말하고 있냐, 너나 잘해라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아니 때로는 자주 마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침묵에 그 답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침묵은 회피의 침묵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굴욕적인 침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침묵이자,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나타내는 침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침묵은 그 참담한 신성모독적 조롱과 욕설과 비난조차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을 찬양하는 도구로 바꾸시는, 모든 악을 손으로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침묵인 줄 믿습니다. 악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침묵이 있기를, 이 예수님의 침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참담한 신성모독들을 들으시면서도 끝까지 구원의 길을 굳건하게 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온전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해결하신 이 놀라운 사건, 언제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도 들리는 수많은 신성모독들, 주여 제가 어리석게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악을 손으로 이기는, 말씀을 성취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